아멘.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찬양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만 묵상하여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메시지는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찬양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또 다른 본질은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하며 뒷부분은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이 순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가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 우리의 비참했던 현실을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결과적인 상태를 말했다면 그 이전에 화평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먼저 지적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마땅한 것이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이 화평을 언급하는 순서 자체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허물과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없는 편을 더 좋아하던 그런 상태를 보며 우리는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인 것이죠. 악한 영의 권세를 너무나도 즐거이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짓던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향한 한 가지 판단을 하시는데 진노의 자녀다. 우리를 쳐다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으나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그 악한 세력의 권세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변화, 새로운 이야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 때문에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요 죄로 인해 죽어버렸으며 악한 영의 권세를 따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9절과 10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무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평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며 오직 믿음만 가지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평의 공동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련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공동체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는 우리가 죄 짓는 자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한 개인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단절됐었다.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인적인 구체적인 한 성도로서 우리도 똑같은 판단을 받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 전체의 상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개인적이기에 오늘의 메시지가 더욱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을 덜어내고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 모습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남제일교회라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진노의 자녀, 죄로 인해서 죽었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여전히 도남제일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죽었던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따르느냐라고 물을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 메시지가 죄가 아니라 선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를 그렇게 실제로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적인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거나 또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적인 요소로서 다가가거나 아니면 내가 깨달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배운 학식을 자랑하거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깨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화평을 유지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겸손은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100점이라면 잘나고 정말 잘났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도 겨우 1점, 2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점 만점의 기준에는 빵점짜리 인생이나 1점짜리 인생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이 손에 쥘 수 있는 1점짜리, 2점짜리 점수를 딸 것들이 있지 않냐라고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연수나 직분이나 학식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닌데 그것을 자랑한다면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 못한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워 말씀을 읽고 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는 더욱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화평한 상태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내 언행은 무엇이 있을까? 또 반대로 화평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나의 마음가짐, 나의 상태, 나의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분별을 구하며 그것을 깨닫는 오늘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생각할 때 나눌 수 있는 포인트였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구절을 뽑는다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오늘의 말씀의 맥락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온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담을 예수님이 허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막힌 담을 14절에서 막힌 담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15절에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서도 11절에도 말씀을 했던 할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례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할례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너네들은 사람도 아니요 개다 라는 인식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성취가 되었으니 할례의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으니 더 이상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피해받았다라는, 소외받았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교회의 성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거듭남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를 거부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고 교회 안에서의 화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정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경험이 다르거나 또 어떠한 면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는 벽을 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나라의 경기가 뚜렷해지는 것 같고 문화의 벽이 더 두꺼워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 사상의 벽이 더 두꺼워져서 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일 때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답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며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두꺼웠을 텐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허물었다면 오늘날 우리 도남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나름대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쌓아놓고 있던 담은 무엇일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한 가족이라고 품지 못했던 그러한 벽은, 내 안의 벽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 담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꼭 너희와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개인 사이에 있는 담을 헐었다라고 내가 선언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였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